1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굉장히 뜨끔한 상황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명분 삼아 안 해도 될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혼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한 것이지만 그들은 조그만 빌미가 생기면 없는 빌미도 만들어 이유가 있으면 모세가 괜찮다고 했어. 율법이 괜찮다고 했어. 라는 명분으로 이혼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적법한 이유가 아닌 육체의 욕망을 쫓아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고 한 이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이래저래 깨어진 마음들, 육신의 욕망과 폭력, 음욕으로 가득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감춰졌던 죄를 지적하심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분명히 죄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나름의 명분을 찾아 합리화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세상의 법에서 그 명분을 찾고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서 그 명분을 찾아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합리화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사회가 용인해도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가장 깊이 있는 동기의 순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악한 나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명분 찾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1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 학교, 교회 말고는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그래도 경건과 거룩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이 청년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단어를 보니까요, 사랑하다, 아끼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예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눠주고 오라 였습니다. 즉 소유물인 것이죠. 신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랑받을 만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율법을 넘어서는 경건과 거룩을 살며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 단 한 가지 약점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을 드러내실 때 이 청년처럼 근신스럽게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주를 위해 살기 힘듭니다. 주님보다 더 믿는 게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돈은 너무 쉽게 사람을 통제하죠. 돈이 주는 평안의 유혹, 화려함의 유혹이, 편리함의 유혹이, 풍족함의 유혹이 여간 강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돈으로 한다는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당연히 돈으로 못 삽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돈에 휘둘리면
구원과는 더욱 멀어집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말해봐야 사실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나누세요. 거룩하고 이타적으로 쓰세요. 말한다고 해도 이것도 쉽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돈 다 놓고 주를 따르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가진 것을 다 팔아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그는 주께 헌신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자 다 갚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본문에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돈에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너무 흔해서 진리같이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말들은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눔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돈 없어도 행복하게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세상의 거짓말에 그러므로 속지 맙시다.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돈에 대한 합리화도 멈춰야 하고 돈에 대한 오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보며 영광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광에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섬김보다는 섬김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걸까요?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십자가 때문에 따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나름의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미 주객이 전도되어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축복에만 관심이 가득한 신앙인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의 기록처럼 신앙인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솔직히 야고보와 요한을 정죄할 자격 같은 건 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광의 자리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안쳐만 주신다면 마다하지 않을 듯합니다. 아니, 환영할 듯합니다. 그러니 야고보나 요한을 손가락질할 자격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또 보니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사건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높은 자리를 얘기한 요한과 야고보의 무례함과 무공감에 대해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보다 선수 쳐서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영광의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에 마치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영광에 집착한 사람들이 문제를 자주 일으킵니다. 역사를 봐도 영광에 집착한 나라의 치리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파괴했죠.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올라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영광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이처럼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이 내게 비쳐 내 안에 있는 영광을 추종하는 이 썩은 우물을 완전히 말려버리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1월 31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장님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든 자원하든 마음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그 장님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었다는 그 사실이 여전히 중요하죠. 예수를 부르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자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은 사람, 질병에 걸린 자를 막은 사람, 귀신 들린 자를 막은 사람, 죄인을 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요. 계속 그들을 막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중풍병자를, 장님을, 안진뱅이를, 죄 지은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돕고 막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는 자 막지 말고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필요하면 도와주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에도 교회 안팎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을 꾸짖고 막는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여전히 이 말씀이 필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막지 마세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즉시 그는 눈을 떴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단어의 원어 뜻은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뜬 후에 떠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그 기쁨에 젖어 방황하는 인생길로 내달리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아 놓고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의 걸음을 떼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 구원을 받았는데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삶으로는 성화의 삶을, 사명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말이죠. 기적과 은혜만 누리고 사라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말고 종교인이겠죠. 성화와 사명의 삶을 사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나귀를 의미합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새끼니까 아무도 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 새끼 나귀를 찾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입성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실한 예수님을 배울 수도 있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낮추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이런 배움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 연약한 자도 영광을 위해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일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새끼 나귀는 예수를 처음 태우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죠. 옆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나귀에게 연결된 줄을 잡고 방향을 잡아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새끼나귀는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귀로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은 이와 같이 특별한 일도 있고 시기에 국한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돌아가야 하는 나귀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야만 하는 평상적인 일도 있죠. 모든 일, 모든 시기, 모든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부름받은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예수님 살아생전 가장 크게 영광을 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후에도 승천 후에도 사실 이런 직접적인 영광의 자리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순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현장에 머물려 하지 않으시죠. 사람은 주로 영광에 머물려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원래 생각이 없다가도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의 찬양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보다는 사명이었습니다. 누구나 철로 역정을 걷고 있고 그 와중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영광 때문에 방향을 잃거나 안주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수년 전에 개척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재의 영광이 아닌 앞으로의 사명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안주는 없습니다. 아멘. 2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주석가와 주석책이 주목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특성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의 첫 열매 그리고 8월부터 10월 사이에 두 번째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먼저 잎이 무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이 되면 이미 그때부터 6월 완연히 익을 열매를 준비하며 먹을 만한 열매가 풍성한 잎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6월절에 멀리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가 한 4월쯤으로 예상이 돼요. 예수님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만한 열매를 기대하며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잘 익은 열매야 시즌이 아니니까 없을지라도 무성한 잎을 보아서는 분명히 먹을 만한 열매 덩어리는 충분히 있을 법한데 그런 열매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잎 속에 열매 덩어리가 없으면 6월에 열매를 맺지 못할 확률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예수님은 일종의 거짓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셨죠.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잎은 무성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실상은 비어있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진의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와도 사뭇 연결되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전에는 온전한 제물을 구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내면을 보자니 자신들이 집에서부터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드니 편하게 성전 안에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구매가 오고 갔던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이 진심 예배를 표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진심은 버리고
다시 말해 집에서부터 온전한 재물을 잘 구비하여 조심히 지키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이 진심은 버리고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형식을 지키기 위해 성전 안에서 돈으로 구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형식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진의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와 같이 괜찮은 신앙,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 종교적 행위와 형식으로만 본다면 아주 훌륭한 신앙.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으시죠? 심지어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신앙이고 수고함으로 진심으로 온전한 재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요 예배입니다. 아멘. 2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 산에게 명해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너무 허무맹랑해서 이런 건 영화나 소설에서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영화 보고 글을 보면 보고도 믿지 않는 일들을 그려낼 때가 많은데요. 예컨대 번개도 치게 하고 땅도 갈라지게 하고 불도 나게 하고 터뜨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통째로 떼어다가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것도 손짓이나 힘이 아닌 그냥 말로 하는 거, 이런 건 정말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 이 말씀은 더더욱 상상 불가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말에 갖다가 붙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 그 한계성을 허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에게 명하는 나의 믿음의 언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도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아무리 믿어봐야 나를 아무리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명령할 때 심지어 산도 주섬주섬 주변을 챙겨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으면서도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이웃을 믿고 상황을 믿고 돈을 믿고 지위를 믿고 능력을 믿고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도 맨날 불안하고 믿어도 맨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쯤에서 교회 개척 얘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교회 개척 1년이 조금 넘어 새롭게 공사되어지는 장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감정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인식되어지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은혜와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많은 감격 중에 제가 느낀 첫 감정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잘 될까?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을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내 이러한 불신의 유리창을 강렬하게 깨부수며 믿음의 불덩어리가 다시 제 마음속에 날라 들어왔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다. 아멘입니다. 처음부터 제 능력으로 제가 가진 것으로 제 계획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의심은 사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개척이라는 산을 명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용감하게, 즐겁고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